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념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에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이성 진격에 실패하고 아간의 범죄와 그 죄를 제거한 이후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아이의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나누자면 먼저 하나님은 3만의 병사를 밤에 아이성 근처에 매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뒤 나머지 군대는 여호수아를 따라 아이성으로 진격하다가 그들 앞에서 패한 듯이 도망을 하여 아이성 군사들을 모두 유인한 뒤 아이성에 군사가 없는 틈을 타서 매복한 군사들로 아이성을 치시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8장 15절에서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이성 백성들은 얼마나 방심했는지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아예 성문을 열고 놓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키자 매복했던 군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 아이성에 불을 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을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8장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일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에서 도망하던 백성들은 그 추격하는 자에게로 돌아서더라. 결국 아이 성의 왕은 사로잡히고 그 성의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 성의 정복의 전쟁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위에 그리고 우리 삶 속의 환난이나 시험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실패하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다시 극복할 수 있는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절, 7절, 또 18절에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 손에 주시리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괜찮다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사소한 일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실 것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또 계략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장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복병은 매복을 말하는데 몰래 숨어 있는 전략입니다. 매복은 드러내지 않고 숨는 것입니다. 여기서 숨는 것은 힘이 없어서 또 영향력이 없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매복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복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나를 깔본다고 또 약하게 보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더 드러냅니다. 사실 더 안 보여주고 숨기는 것이 더 멋진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을 숨기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얘기까지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그 말에 다른 지체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에는 얼음이 바다에 떠다니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 되지 않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감춰진 얼음의 실제 크기는 몇 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좋은 것을 숨기고 또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은 절약해 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와 아이의 성 정복의 다른 점은 기적적인 방법의 승리와 현실적인 전략의 승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기괴한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린 기적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은 삶의 극단적인 또 극히 단편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현실에서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와서는 더 이상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 그 땅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현실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며 어느 곳에서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면서 살아가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게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시길 원하시면 말씀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매일 성을 돌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든 노동을 시키셨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되 그것의 이룸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8장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누가 세워갈까요?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며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스스로 헌신과 봉사하며 스스로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자는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길 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때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승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못할 정도의 큰 은혜를 주셨다면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나아갈지 안일하지 말고 더 섬세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받고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 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터지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공격을 통해서 비로소 아이성 정복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들뜨기보다, 승리의 축배를 들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모든 아이성의 정복이 끝나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공적인 멋지게 그리고 꾸미기보다 수수한 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진 정성이 담긴 제사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의 백성, 장로, 관리, 재판장은 물론 이방인까지 언약궤의 좌우에 서서 반은 에발산에서 반은 그리심산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그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율법을 모두 낭독하였고, 낭독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 곧 온 이스라엘 사람, 여자와 아이들, 심지어 다른 동거하는 거류민들까지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주관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만 쫓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자신의 콧대가 높아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참된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내가 쓰러져 있거든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뛰어갈 수 있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갈 때 내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준비하는 저와 생명나무교회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